최고 높은 수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이 드는 상황이죠. 이제 혹여나 걸리지 않을까, 내 건강 때문에도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나 때문에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강박관념 가운데 우리가 지금 1년 반을 지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대가 또 최초로 되다 보니까 이거 걸리면은 뭐 나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교회가 언론 타는 것 아닌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검사 다 하고 또 직장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두려움일 것이다. 그래서 은근히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제 경기장 쪽에 쭉 보이는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 차가 그냥 한 바퀴를 뺑 돌고 있더라고요. 그 경기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검사받는 차가 한 바퀴를 뺑 돌고 있고, 또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 맡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광경을 이제 지켜보면서 야, 많이 나오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검사를 해야 많이 나와야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인데,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추석 연휴도 이제 제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삶의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시원해지고 있고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하지만 막막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예측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뭘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마음을 딱 잡고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코로나 상황이 또 달라지면 으스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건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은, 이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후회 없이 우리가 힘써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의 문제가 풀릴 때,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문제들이 풀립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문제,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된다라는 그 의미가 그 요한의 축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범사가 잘 되는, 그 범사를 풀어가는 비결이 영혼이 잘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 힘써야 될 것, 영혼의 잘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혼의 잘됨, 영혼의 강건함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도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영적으로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영혼이 잘 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지금 막다은 여러 현실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체력이 원래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법 강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꾸준하게 산에를 다녔기 때문에 산은 그냥 다른 분들이 표현을 하더라고. 날아간다고. 날아간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면 맞춰주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거든요. 근데 혼자 갈 경우에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아주 힘든 그런 코스도 그냥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한 2, 30명은 그냥 다 따라버리고 천천히 간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산행 체력이 강해졌다. 그래서 힘든 산도 힘든 산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산도.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가요. 거기를. 버겁게 느껴지지만 제 체력이 강해지니까 힘든 산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제 산은 재미가 없어서 못 가겠어요. 그 낮은 완만한 산도 갔다 와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못 가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땀도 안 나고요. 강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성숙함.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훈련하기를 힘쓰게 될 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면 더 이상 코로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더 이상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면, 환경을 이길 만한 강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뭐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산행 체력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흔하게 다니다 보니까 거의 쌓여서 체력이 강해지더라고요. 근육이 만들어지고 체력이 강해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요, 무릎 상할까 싶어서 조심하고 있어요. 그냥 더 갔다 오고 싶은데 참는 겁니다. 그냥 참고. 왜냐하면 또 무릎이 상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 자랑이 목표가 아니고 강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더 이상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자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부지런히 훈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성숙을 이루려면요,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훈련을 통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예. 훈련하다 보면 성숙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꾸준하게 훈련하다 보면 영적인 강성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육체의 연단, 산행하는 그 연단은 유익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건강해지고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경건 훈련을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성숙함을 위한 훈련하라, 이를. 이 영적인 훈련은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보다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였던 목사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를 힘쓰라. 근데 중요한 덕목이 있다. 열심히 경건 훈련에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 훈련에 힘쓰는 자가 되라. 뭐 신학을 나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경건한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크고 작은 그런 여러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경건 훈련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올 가을이, 저는 이제 추석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은 추석 명절은 참 중요한 명절인데 걸림돌이 돼요, 솔직히. 여름에는 휴가철이다, 무덥다고 해가지고 이제 목회가 조금 위안이 됩니다. 이제 찬바람과 함께 9월 달에 딱 시작해 보려고 하면 한 달 후에 추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주 열심히 하다가 추석 명절 보내고 나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추석 명절 이후로 계획을 이제 잡습니다. 근데 짧아요, 또 하반기는. 9월 보내고 나면 10월, 11월, 12월 되면 또 이제 정리하는 해기 때문에, 그 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힘써야 되거든요. 자, 뭐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훈련에 힘썼으면 좋겠다. 경건 훈련에 힘쓰는 두 달을 보내자. 8주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경건 훈련에 힘쓰는 8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경건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을 훈련하라. 그런데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연단하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첫 번째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감사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힘써야 될, 훈련해야 될 세 가지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힘써야 될 경건 훈련 세 가지는 무엇이다? 감사와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저는 목회해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니 이 세 가지 훈련이 참 경건 훈련의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것 아마 긍정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을 적용해 가지고 한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훈련이 뭐라고요? 감사 훈련.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 훈련을 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 훈련 해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하지 않고 마음가짐으로 안 돼요. 감사가. 감사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한 주간 감사 많이 하셨어요? 안 돼요. 이거 잘. 습관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 습관이 있어요. 감사도 불평하면서 감사를 해버려요. 그냥 어떻게 그런 감사 막 짜증내면서 감사해버려요. 내용은 감사 내용인데 표정은 감사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열심히 감사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지이고 증표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감사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메마른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 앞에 그 1절, 2절, 3절과 연관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절에 이단들이 판쳤어요. 이단. 어떤 이단이 판쳤냐면 금욕주의 이단들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물, 고기 먹지 말라. 음식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혼인도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 음식물을 먹는 것도 육체적인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식물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이 이 당시에 활성화되었는데,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준 혼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음식물 그거 먹지 말고 아주 경건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금욕주의 이단들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혼인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자고 있을 때 갈빗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혼인토록 했지 않습니까? 혼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혼인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왜 그것을 거부하느냐? 식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선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너무도 유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감사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이 남편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를 훈련하라.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 또 믿음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예를 한번 신약 성경에서 몇 개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감사했냐면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들판에서 설교하셨을 때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이제 배고 음식 때가 되는데 밥 줄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어린아이가 그 한 사람 먹을 만한 그 도시락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었거든요. 자,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감사하며 기도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하고 기도드리자. 여러분 상황이 감사하며 기도드릴 상황인가요? 지금 5천 명을 먹이려고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자, 감사하며 기도하셨을 때,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음식을 두고 감사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하기를 훈련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감사하려면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은 언제 감사했어요? 초라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 초라하지 않고 넉넉해도 감사 안 하잖아요, 우리. 네, 넉넉해도 감사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넉넉함이 없더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내 상황이 초라해도 그 초라한 상황이 넉넉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다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실패 후에 기도할 때 감사했어요. 자,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면 다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크게 한탄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 또 못 배운 사람들, 세상에서 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표현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의 경지는 열매가 많았을 때가 아니라 열매가 적고 없었을 때에도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경지에 도달하기를 열심히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예. 그건 이제 어렵습니까? 그건 쉬워요. 근데 이제 너무 열매가 많아도 어려워요. 막 10억을 벌었는데 1억 11조 하라고 하면 막 고민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하여튼 열매가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열매가 없다 생각하면 지금 열심히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올려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셨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감사했어요. 예, 그날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이걸 아시고, 자,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감사하셨다. 여러분, 감사의 상황이, 예수님의 감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 훈련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 훈련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쳤다 소리 이제 들을 거예요. 그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감사 훈련을 받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고,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 훈련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의 대부분의 내용이 감사예요,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통해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 감사의 고백을 하는 훈련. 감사를 열심히 고백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또 감사 헌금을 하는 훈련도 매우 필요하다 싶습니다.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감사 헌금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열심히 훈련함으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에 힘쓰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감사 훈련. 감사 훈련을 통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옷 거룩하게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 훈련이 되어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말씀 훈련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 경건 훈련이 말씀 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아시죠? 아십니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시험 당했는데요. 첫 번째, 마귀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이거 첫 번째 시험이에요. 자, 40일 금식을 하신 터라 뿌리치기 쉽지 않는 시험입니다. 배고프셨겠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어요. 꼭대기 뛰어내려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안전하게 땅에 내리게 하실 것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공생애 활동, 공생애가 뭐예요? 공적인 생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30살까지는 몫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30살부터 그 3년 동안은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사역이 훨씬 쉽게 될 거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십자가 종탑에서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면 뭐 못 믿겠으면은 저 잠실 100 몇 층 앞 그 건물에 뛰어내려서 살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몇 명이나 믿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안 속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해봅니까 그걸? 그 예수님 안 믿기 위한 조건이고 핑계입니다. 그 말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세 번째는 사탄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자기가 생각해서 말했습니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단어,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도 지금 말씀 훈련하고 있죠? 말씀을 듣는 훈련 하잖아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집에서 그냥 이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 이것은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음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하시기를 힘쓰시는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은 신비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성경 필사가 거의 끝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 필사 잘 따라오신 분도 있고 이미 끝나신 분도 있고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또한 이제 10월 달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몇 주간이라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훈련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훈련하는 곳이야 되는 것 아니겠나 싶어요. 말씀 훈련 열심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예, 훈련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던지십시오.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면 됩니다.
제가 아까 산 이야기 했는데, 산에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가기 싫어요. 예, 제가 아까 이 이야기 좋으라고 그랬지. 그냥 잠자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요. 나중에 안 가고 싶을 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뭘 하나 사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장갑을 하나 사든지. 그러면 그걸 본전을 뽑으려고 가요, 또. 뭐라도 해야 가니까. 또 움직여야 건강해지니까. 건강해야 또 목회를 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훈련 하라고 마음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던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역 공부 인도할 때 막 강의료를 막 5만 원,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을 받으면 아유 목사님 뭐 돈 벌려고 하십니까? 10만 원을 내고 배우는 것하고 그냥 공짜로 배우는 것하고 틀려요. 10만 원을 내고 배우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돈이 아깝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여부를 따져서 좋고 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훈련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훈련. 근데 아멘이 적어요. 이것도 타성에 젖었어요. 이게 지금 뭐 대충 또 뭉개면은 뭐 3개월 지나가고 목사님이 또 봐주고 내년도 또 생기고 지금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또 하나의 훈련이 있는데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를 살펴보자고 했어요. 자, 예수님 언제 기도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특별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나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너무 바빴어요. 피곤하시고 바쁜 와중 속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다? 바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못하는 이유가 바빠서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강군도 못해요. 목사님 회사가 뭐 바빠갖고 무슨 일 바쁘다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역지 다시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면 삐져요. 목사님은 뭐 직업을 안 가져가지고 모르지. 그러면 뭐 제가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물어보지 마세요. 답을 말하라면 어떻게 잠을 줄이고 하라는 거예요. 예, 잠을 줄이고. 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기도했어요? 바쁜 와중 속에서. 저기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피곤할 때에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해는 되나.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변화산상에 올라갔거든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다. 틈만 나면 예수님은 영적 교제를 하셨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은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본인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예. 중요한 일 앞두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중요한 일 앞두고 바쁜 와중 속에서도 꾸준하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의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우리들이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공기가 좋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병들게 돼요. 안 좋은 공기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이. 참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왜 안 될까요? 참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기도 훈련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기도를 지금 금요기도까지 쉬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0월 3일이 지나고 나면 금요기도회를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작게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합심기도 모여서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알아서 안 하겠죠. 왜냐하면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경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죠. 경건 훈련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특별히 강조한 거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에 힘쓰라.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교회의 목회는 무엇이냐면 알아서 하게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이제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감사 훈련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말씀 훈련 할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서 10월부터 시행할 터인데 이의제기하지 마시고 또 억지로나 인색함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경건 훈련에 참여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거든요. 자, 이 어려운 시대, 막연한 시대 풀어갈 수 있는 해법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인 경건훈련에 힘쓰는 그런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의 여러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잘 따라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사모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 목사를 통해서 감사훈련, 말씀훈련, 기도훈련 본인이 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경건훈련 힘써서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성숙시키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경건훈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